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시고 성령님 말씀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이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영적인 교제가 깊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유디게와 순두게의 그 두 여성 사역자의 이런 싸움들, 이 알력들을 인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약 800회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교회가 이제 랭리에 이제 개척되지 않습니까? 설립이 되는데 그래도 롤베에서 랭리를 가려면 뭐 안 막히면 30분, 네, 막히면 뭐 어쨌든 40분, 1시간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밥 먹으러 랭리를 지나서 칠리학도 가고 뭐 아이들 뭐 한글 학교 있다고 뭐 써리도 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 갈 때는 정말 잘 가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뭘까 생각했는데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먼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성경에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도 이제 다 연애를 해보셨고 해볼 사람들이지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연애할 때 나라가 멀리 있었잖아요. 케냐와 한국 이렇게 있었는데 그 먼 거리였지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신 거죠. 어떻게 매일 편지가 아프리카에서 이 한국에 도착하느냐 깜짝 놀라셨는데 그거를 집사람은 몰랐죠. 어머님이 전달 안 해줘서 어쨌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매일 편지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해보지도 않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자, 마음을 지키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기. 말을 조심하기.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농담이라도 칭찬하는 농담은 괜찮아요. 그러나 남을 비하하고 욕하고 좀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찬사를 한번 들려볼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말해주십시오. 옆 사람이. 이 말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른 것을 생각하기. 바른 것을 생각하기.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대요. 근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과 바른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 이건 우리 시선을 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랜가 오레곤 사시는 분들이 혹시 저쪽 산동네 가보셨나요? 한국은 산동네가 달동네인데 여기 산동네가 부자동네예요. 거기 가서 보면 막 집도 으리으리하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잔디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집들을 보면 우와, 이게 누가 사는 거야? 이분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믿음을 향하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건 똑바로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서 악에서 떠나기. 악에서 떠나기. 여러분, 우리가 이 백화점 같은 데나 아니면 쇼핑센터에 가면 가끔씩 뭐 따라서 여인들을 따라서 쇼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제 쭉 너무 힘들지만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이 몸에 어떤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방을 열었을 때와 여자 방을 열었을 때 상당히 냄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또 문단미 사모님 나중에 아이들 남자 정말 귀여운데 방을 열었을 때 향기로운 화장품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날 때가 많아요. 네. 뭐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가까이 가고 악한 장소에 가고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묻는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내가 술을 안 마셔도 그 기분과 그 영향력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을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르시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따르시죠. 회개와 용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보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나중에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이 세상 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되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지?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지? 비자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걱정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짜잔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켜주신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의 생각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요. 예수님이 담지 못하는 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뭐죠?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제가 6절과 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냐면 이미 하늘의 축복과 영광과 이거 뭘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공간 안에 갇혀버리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에 갇혀버리고 저 옆에 우리 그림들 있잖아요. 꽃그림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저 그림 안으로 들어와서 그림 안에 갇힌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미 경험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셨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셨고 하늘의 주인이세요. 우주를 마음껏 돌아다니시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다 그분이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내려오셨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미국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죠? 흰머리 독수리. 네, 미국에 유명한 흰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이게 약 키로는 거의 이제 1m 정도 되는데 1m 큰 거는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데요. 이 창공의 왕자하고 하늘의 왕자인 흰머리 독수리가 창공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흰머리 독수리를 딱 잡아서
이제 길들이려고 놓잖아요. 그럼 2, 3일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서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흰머리 독수리는 죽는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늘을 마음껏 창공의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으로 하늘을 돌아다니던 그 흰머리 독수리가 갇히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집에 살다가 아파트 평수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셨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셨던 그분이 인간과 같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갇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두 번째입니다. 겸손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8절 한번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웨슬리 제자들이 웨슬리에게 물었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겸손이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겸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겸손함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잖아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는 거.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1분 1초도 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분과 교제가 끊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돼야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도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실 때 우리 안에 겸손함과 복종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을 해드리면 좋은데 시험해줄까봐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전민수 목사님 같은 분이 잘 불러줘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죽다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갈 주의 교회에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저는 이 빨간색으로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가사에 제가 무너졌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던 그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세상이가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말씀에 거는 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세 번째 딱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 미션이 있었죠.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복종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돕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또 이제 하나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세우는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청년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하고 후원하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떤 보상도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좀 잘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4절.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이게 있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9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죽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 모든 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 제자들은 팔로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 세품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